4절 말씀, 우리 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못다한 이야기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9절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3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3일에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는 왕후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가 안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우리 다 같이요.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예복, 위엄, 행동, 처신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면모를 갖추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금식 후에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낮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꾸어서 승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밤낮 3일을 십자가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다가 사흘 후에는 이제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입기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이제 점점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 그 영광을 갖추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백성이 입은 재 그리고 삼배와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 에스더의 그 예복이 이제는 정말로 왕으로서의 예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때 왕의 마음에 만약에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 그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만큼은 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애굽왕 바로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자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원래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기로 당연히 결정을 내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잔치를 묘사하고 또 궁정의 화려함을 묘사하고 또 권력이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외적인 현실보다는 연약함에 초점을 더 맞추기 시작했던 그 에스더의 내면. 그래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왕과 독대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 연약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식 후에 밤낮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의 마음은 담대하게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그런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지금 주권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는 담대함을 얻어서 더 왕후스럽게 지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갖추어 입은 그 예복과 분장,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랑이로 가장하는 그러한 모험을 지금 감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누구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로 가장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랑이로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위하여 호랑이로 가장하신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물려 찢겨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호랑이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호랑이를 사망과 죽음, 사망과 저주의 권세라고 표현한다면 사망과 저주에게 삼킨 바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 사망과 저주가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사망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어요. 근데 누가 더 큰 사실은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다 할지라도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를 뚫고 그러니까 내가 삼켰지만 삼킨 이 내부 안에서 이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과 저주를 뚫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 스토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후 에스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에스더 2장 15절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지금 꾸미고 있는 에스더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에스더를 초대해야 한다. 그렇게 초대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지금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왕자에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 앞으로 직접 나아간 에스더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전으로
어전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에스더가 어전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그 어전 맞은편에서 지금 11절을 보세요. 11절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러죠. 그 어전 맞은편에 선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에서 그 어전 맞은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그 궁궐의 왕정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에스더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전에 들어갈 때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금규 끝을 만지면서 그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에스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에스더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물어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는 것은 실제로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이 그 자기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흡족하게 들었을 때에 그에 따른 화답으로 하는 대답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나라의 통치자라는 자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느냐. 이거는 그 왕으로서의 그릇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이 있게 아직 연구하지 않은 설교자고 여기서의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화법이었습니다. 화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실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하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대함. 나 그 정도로 관대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나 왕의 마음은 관대하다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대함을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대답하는 왕후 에스더. 자 이제 슬슬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왕이 대적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대적이에요? 하만이 대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때 하더라도 하만이 있는 앞에서 요구를 해야지 하만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면 왕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만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하만에게 자신이 지금 하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만 또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제2인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지금 에스더가 주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만과 함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만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속사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혜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만사, 세상 만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때라는 것이 있고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는 전략 전술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 전략 전술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빙자해서,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왕이 초대하는데 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지 않는다면 그건 반역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왕의 초대를 빙자하여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하만을 초대하는 왕후 에스더. 심지어 하만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야, 왕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후까지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그래서 축혀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껏 축혀 세운 다음에 바로 뒤통수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는 뒤통수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전략 전술 아주 치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혀 세울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왕후 에스더의 초대 방식. 이것이 바로 왕후 에스더의 지혜로운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전략 전술 또한 언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중에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참 말하기도 어렵네요. 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나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할지라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또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초대하는 것이 결코 아닌 왕후 에스더의 초대 방식.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더 유리하게 그리고 상황을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또 그녀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더 가지게 하고, 아니 도대체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게 무언데 나뿐만이 아니라 제2인자에 해당하는 하만까지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녀의 소원에 대한 이행 약속을 3번이나 거듭말하게 합니다.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든 내가 들어줄 테니까 빨리빨리 좀 얘기해봐. 이렇게 3번이나 거듭말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게 하며 그녀가 얼마나 또한 훌륭한 아내인지를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함께 초대하는 그 왕후 에스더. 여기에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상황을 정면으로 대립시키기 위한 하만의 존재. 그게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한두 사람만의 만남이나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상황을 알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의 갈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괜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만이 있는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로부터 나의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하만의 표정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때 하만이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보고 어떤 걸 직감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진짜구나. 이거 가짜뉴스 아니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once for all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는 이런 전략 전술을 짜고 또 실행에 옮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의 갈등 속에서 보장받을 방법도 없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에스더가 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만이 그거 아닙니다. 지금 왕후 에스더가 저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저도 원인은 모릅니다만 악감정이 있어서 왕에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했다면 왕후 에스더는 더 위기에 직면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녀의 존재가 보장받을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고 상황이 그녀에게 이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을지도 모를 왕후 에스더의 고소가 경계를 늦춘 하만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이 하만이 잘한다 했더니 이게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만을 처단할 그 결심을 굳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왕후 에스더의 지혜로운 전략 전술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에스더의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어도 창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 창조 질서를 깰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질서 또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원래는 질수가 없는 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 질서 또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새 창조 또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변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방식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 축제를 사실은 누리면서 즐기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신 날, 그날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지 무슨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 율법적으로 이 날을 꼭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닌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또 그 부활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일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서 그러나 또 맛보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